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야의 메시지. 광야의 메시지.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이 좀 길었어요. 짧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길게 했는가? 말씀을 드리지만 설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는데 광야의 메시지가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3장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고요. 4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무엇을 외쳤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준비했고 그는 광야에서 드디어 그 메시지를 입을 열어 시작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가 가까운 거예요? 지옥이 가깝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법 없이 살고 그리고 나누며 살고 이건 기독교의 내용 안에 있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차차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는가요? 본문에는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꾼이 도끼를 딱 들고 나무를 베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심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릴 거고 회개하면 찍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실 한 주간 동안 저는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원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본래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뭔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 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았는데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어떻게 먹었나 살펴봤더니 메뚜기를 성경에는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뭐 삶아서 먹고 그렇게 먹었다 그래요. 석청은 꿀과 같은 거라 그게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어도 한두 번이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지냈는데
그렇게 먹고 지내는데 그의 메시지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 그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러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갔더니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는 이 사람이, 야, 이 사람 뭔가 신비한 사람인가 보다,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나 보다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의 옷을 입고 외모를 갖는 그것보다는 그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할 거 생각났어요. 우리 뭐예요? 야, 오늘 뭐 먹지? 어떻게 맛있는 게 먹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 고민하잖아요. 날마다 먹는 거 사실 고민하거든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걸로 30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뭘 먹어야 사람이 많으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예. 맛있는 게 많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너무 먹을 게 풍부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에 누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는 누굴까요?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 있을까요? 있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쳐달라는, 나에게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 공급받는 나에게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해. 광야로부터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신 거거든요. 만나는 매일 새벽에 내려서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혹시 내일 안 내릴까 봐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으로 2배, 3배만 거두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썩어서 없어지게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쌓아놓고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은 썩어 없어지고 영양가를 끼치지 못하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들에게도 공급돼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소리에 주목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애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인데,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뿐만 아니라 연말과 새해를 맞이해서 참 괴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대표자요, 성도의 대표자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누가 운영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지 않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교회의 기둥으로 삼지 않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은 목사나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에게 시작됩니다. 교회의 출발도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고가 많고,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많고,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엄청난 사건이 많고, 뭐 세상은 더하죠. 이렇게 문제투성과 상처투성과 아픔투성인데, 이렇게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목사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 본격적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출발이 사도행전 2장에 있거든요. 2장에 있는데 교회 출발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2장에 가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사람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반려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만 기다려,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심을 따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각 사람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은 누군가? 다시 오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가까이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본인 말하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물로 주지만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그분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이렇게 내 손에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손에 자기의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모으시는 분이시고 태우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많으세요. 세례 요한이 그분을 이야기했다고.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기독교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고요.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엄청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왜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없지만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하고 말이야.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장로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꼭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계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늘 우리 딸이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딸의 그 강아지한테 가끔 얘기해요. 너는 강아지지 절대 사람이 아니다. 너가 이걸 먹어도 너는 강아지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자꾸 얘기해.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얘기해 준다고. 너는 강아지야. 근데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계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 복음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자 공부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계보에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다 족보는 보통 남자들을 통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문을 이어질 때에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의 혈통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5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다말이 경건에서 기록됐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거든요.
다말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자기의 모습을 마치 창기처럼 이렇게 꾸미고 그 유다가 창기에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며느리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었던,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창기로 소개되고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들어가 있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세바, 다윗의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의 부인이 아닌 그 신하의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이게 뭘까요? 예수의 족보에는 순 개판인 거야. 죄 지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씀 안에는 예수의 족보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이, 창녀가,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예수의 족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에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예수의 족보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이것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살아야 볼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회개하고 자녀가 되면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진리를 쫓아가는 그날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용서하신 그분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4장에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있어요. 전에 광야의 시험을 광야의 메시지라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 3번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하죠.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시험이 있는 장소고요. 우리가 인생에는 광야길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디 할 때 패스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인생에 반복되는 시험이 있다면 아직 내가 그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통과될 때까지 그 시험은 반복적으로 나에게 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는 자.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시험해요. 근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이고 충격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아시죠? 예수님 먼저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9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자녀들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염려와 근심으로 있으면 염려와 근심뿐이지만 기도하면 그 기도의 문제를 주님이 받으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도 하여금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자, 이런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험이 뭐 있을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에는 중요한 핵심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사탄은 나에게 자꾸만 유혹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야, 너의 육신의 배부터 채워. 그런 거거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배부터 채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기억하세요. 육신의 떡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 영혼에 사는 영생의 떡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시험을 받았는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가 뛰어내리면 내가 너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를 받을 것이다. 너를 받을 것이다. 이게 또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뛰어내리면 너를 받을 거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난 뛰어내려도 안 주고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자기 과시.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받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어느 날 저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시작하다 보면 처음엔 누구나 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오늘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받듦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오르는 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부터 타락하면서 받듦을 기뻐하고 십자가 오른 일은 등한히 하게 된 거예요. 왜 종들을 존중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중요한 게 빼먹은 거야. 내가 오늘날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받들어 주니까 받드는 데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는 받드는 데 익숙하면 안 되고요. 십자가에 오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갈 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사탄이 와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오늘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세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018년도 새로운 인생의 광야를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같이 읽게 된 거 굉장히 기쁘고요. 메시지가 많은데 또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나 말씀을 많이 줄였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2018년도라고 하는 또 광야의 시간을 걷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했던 광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발자취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처럼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함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중요한 교훈은 내가 시험을 이겼으니 너희는 실족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셔. 이기기 원하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노력해보세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제발 기다리세요. 제발 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너무 우리가 분주한 거예요. 우리는 왜 부흥 안 돼요? 왜 우리는 없어요? 왜 어려워요?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좀 기다리세요. 제발 좀 기다리세요. 은혜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너무나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무슨 큰일 난 줄 아는 거예요. 세월 속에서 자꾸만 제가 제 자신에게 훈련하는 게 있어요. 목사 자신에게 훈련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주시면 먹고 주지 않으시면 안 먹겠습니다. 그런 훈련이에요. 어려워도 하나님 주시면 먹고 주지 않으시면 안 먹겠습니다. 이건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열지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나머지 삶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시작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에게 맡기지 않고 직분자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립시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열쇠를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날이 있으니 기다리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나는 약속을 깨뜨려도 주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광야 같은 2018년도를 살아갈 때에 이 광야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